어느 집사님이 매일 밤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황금빛 미래를 보여주시고 큰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집사님에게 빛나는 가방 하나를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돋보기와 수건이 들어있었어요. 황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골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조금 놀랬겠죠.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돋보기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자세하게 살피고 수건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너의 비전이란다. 이런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무언가 거창하고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일로부터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는 교회라는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이것이 무언가 엄청나고 위대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까? 누구에게요? 신집사님,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부흥하고 또 성장하며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하며 온 교회가 올 한 해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부흥의 원동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그 말 할 여가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부여잡고 우리가 달려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만나면 서로를 향한 기대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오늘 우리 정원 형제, 규성 형제 떡 앉아서 목사님 너무 든든해요. 기대가 돼요. 기분 좋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모이고 부서가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였죠. 사도행전 6장 7절 다시 보십니다.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하여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되었다? 그냥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던 자들이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좀 타 교단, 어떤 교단에는 물질로 생각하고 어떤 교단은 장풍 막 쏘고 막 그런 거 현혹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우리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올해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2월 8일부터 또다시 리딩지어스 3년차를 시작하게 될 건데 다음 주부터 우리 섬기비를 또 모집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리딩지어스 소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 결과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빈자리 이렇게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세상 근심 염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늘 그냥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워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느는데도 여전히 말씀 모르겠고 말씀 막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고 그건 초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더해지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늘 우리를 깨뜨리는 일들이 세찬세지나 너희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란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원동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성도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민지사님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통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특세를 통해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핍박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또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그거는 제가 다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차나 상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니? 칼 들고 목에 대고 너 교회 나가면 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 버릴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총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순교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 핍박의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그러면 교회가 줄어들고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해졌어요. 놀라운 일. 이 복음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습니다.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고 이 진리라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살펴보았죠. 하지만 오히려 이 복음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31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울의 회심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1절 우리 다시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었고요. 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흥하는데 복음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부흥의 또 하나의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를 경외함과 라는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런 신앙을 가지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걸 우리가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해 주의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그분을 마땅히 우리가 거룩과 두려움으로 압도적인 경외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를 경외한다는 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게르케고르의 말처럼 그렇게 서는 시간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그릇으로 내어드리고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를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앞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한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그를 보면서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벌써 경외함의 실천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싹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혀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 주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또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삶이 때로는 궁핍하고 핍절하고 어려워도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와 격려하심이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교만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직분자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직분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올해 우리 직분자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기도 모임도 가지고 3월 28일부터 1박 우리 재직 수련회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오늘 3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같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신이라. 아멘. 성경에서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우리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설교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의 가장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은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가장 큰 뜻이 위로자예요. comfort, 위로자. 그리고 또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의 힘든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혜사의 또 한 가지의 뜻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 9장 31절에 이것은 무언가 단순히 우리 힘드니까 위로해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서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 올해 목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헛방이에요. 허울밖에 남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성령의 위로, 여기 위로에는 격려하심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의미,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진행하여 또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 이 교회들은 점점 더 안정되고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나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때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우리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에스더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1박으로 수련회하는 모습, 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간식이라도 넣어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또 사진도 보여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간별로, 부서별로, 또 목장별로 올해 여러분 이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시고 재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맛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 또 그것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더욱 든든하게 힘있게 strengthened,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